할렐루야.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72장 사망을 이긴 주입니다.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저 모든 천사여 검은 옷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퍼져 있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적 사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서시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약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여겼죠. 당연히 영혼은 그래서 귀하고 육신은 썩어질 것이다 라며 경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썩어질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육체적 부활을 혐오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만약 인간의 육체가 구조적으로 부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내가 나중에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이것은 오히려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면 그분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접붙임된 몸인 우리 성도들 역시 필연적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헛것이라는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원어로 보면 케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비어있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곧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메시지도, 성도들이 눈물로 지켜온 이 믿음도 전부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혹 믿음이 달라서 부활을 부인한다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리 하나를 믿지 못하거나 틀리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도 또한 도덕적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이고도 또 역사적인 그 은혜의 사건을 전한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체험했고 삶이 변화되는 그 구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자리를 잡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다 가짜란 말이냐?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수양을 쌓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 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이 구절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만으로 여러분 죄사함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셨다면 그것은 죽음, 곧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사망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승리 선언입니다. 부활이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한 의로운 청년의 억울한 처형일 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영지주의자들의 말대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핍박 속에서 스데반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먼저 떠난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한 멸망, 그 멸망 속에 갇힌 채 사라진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롱과 매맞음, 투옥과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해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헌신과 고난은 완전히 헛수고이며 세상에서 이보다 더 바보 같고 불쌍한 인생은 없다. 이런 뼈아픈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보다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안일함에만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참 소망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저 장례식장에서나 듣고 위로받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현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 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6.25 전쟁에 이름 없는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도 속으로는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가족들만 고생이지 라며 아쉽게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세상 나라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지에서 가장 험난하게 고생하며 청춘을 바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또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들입니다. 결론을 다 아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주님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좌절하는 대신에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없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살아계신 부활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신명기 30장,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그리고 이사야 57장,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시편 119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제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서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를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뜰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